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2022년도도 이제 무사히 잘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미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현실도 넉넉히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루들 제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보다는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저희들이 패배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말씀에 굳게 서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굳세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대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간직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2023년도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하고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역대기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이 역대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나간 역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친히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기 첫 시간입니다. 역대기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요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상하를 합쳐서 한 권으로 보고 역대하 2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주 열왕기서를 마치고 오늘 역대기로 들어왔습니다. 열왕기 마지막에 보니까 참 비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요. 남쪽 유다마저도 북쪽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아니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아니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북 이스라엘은 영구히 이 땅에서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마지막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 바벨론까지 끌려간 유다 왕 여고냐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더라는 말씀 마지막에 살펴봤지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에윌 무로닥이 자기 상에 앉게 하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 끌어온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마치 왕자처럼 대접하고 평생 그를 왕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적에게 끌려가서 나라는 이미 잃었는데 왕대접을 받다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왕대접을 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때로부터 이제 한참 지나고 완전히 멸망에서부터는 70년이 차는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다 왕의 곳간에서 다 내어주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대주고, 기술자가 필요하면 기술자 대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대주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학사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율법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교훈하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또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곽을 튼튼하게 짓게 하십니다.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거죠. 비록 나라가 잃어졌지만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그러한 섭리와도 유사합니다. 그게 실체적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들은 거기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들이죠.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들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 보호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다윗의 집, 바로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조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그 자손들이 잘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왕조를 멸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보호하셨다가, 포로 잡혀간 거는 어떤 면에서는 징계지요. 징계하면서 동시에 또 적진에 가가지고는 포로를 또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솔로몬 성전 참 화려했지요. 예루살렘 그 성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다시 중건된 성전,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은 몇 배나 더 100만 배, 1000만 배 더 영광스럽게 되어졌다라고 그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겉보기에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뭐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셨다가 거기서 다시 건져주심으로, 정말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정말 그 이전에 살아서 건강하게 있을 때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깨닫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요절이고요. 그래서
언약의 왕조를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를 좀 살펴보는데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요사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고요. 제사장 겸 또 학사입니다. 이랬던 사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확하게 깨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나라는 망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는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제사장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왕도 지금은 왕위는 잃어버렸지만 그 왕직을 수행하던 사람을 놔두시고요. 그리고 그의 자손 가운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국을 하게 해가지고 1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2차 포로에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이미 다 망했지만 어찌 보면 그들이 남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 시기가 주전 한 450년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사 겸 에스라, 사실은 학사가,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한참 후예요. 한참 후지만은 어쨌든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자를 먼저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기자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스라서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에스라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의 그 신분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그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포로 신분인데 이 포로 신분이 그 나라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데 바벨론의 왕에게 뭐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너희들 올라가서 그 스룹바벨, 사실은 1차 기한이 스룹바벨이니까요. 스룹바벨이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다 재건했어요. 다 완성해 놓으니까 2차로 에스라에게 다 보내주는 겁니다. 에스라 네가 가라. 가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쳐줘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무려 초하루, 그러니까 정월 초하룻날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룻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 만 5개월이 걸렸죠.
5개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먼 길인지 모릅니다. 걸어서 오려면은 5달이 걸려요. 5달. 5달이면은 6개월이 거의 반년이니까 거의 반년에 가까이 걸려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건 그러니까 그 먼 거리 5개월이 걸려가지고 걸어서 와야 되는데요. 옛날에는요, 이 산적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도적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면요, 다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임까지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스라만 해도 왕에게 엄청난 걸 지금 다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네가 뭐 필요하냐? 그러면은 필요한 걸 얘기하니까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보물을 세상에 도적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물론 이때 올 때 이 에스라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 아닥사스다가 군대까지 같이 보내줍니다. 군대까지 같이 보내줘가지고 엄청나게 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때 에스라가 돌아올 때 지금 여기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유다고요.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이 거리가 이 똑바로 올 수도 없습니다. 똑바로 오면은 이게 아라비아 사막인데 이 사막을 거쳐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을 거쳐 와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먼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특명이 어떻게 내렸냐면 7장 13절에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갈 사람 다 가라. 다 가도 좋다. 그 말이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궁중창고, 이거는 바벨론의 궁중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궁중창고가 있고요. 그 보물고가 있고 거기에서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자, 이 말은 바벨론에 있는 궁중창고가 아니라 이 근처에 와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웃 나라들한테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요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 내주도록 하마. 그 말이죠. 자,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은은 100달란트까지. 은이 1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라 그랬는데 그게 100달란트면은 3톤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은은 일종의 그 화폐거든요. 은이면은 뭐든지 다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돈을 3톤이나 내주는 거예요. 내주면서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라. 그 말이죠. 그리고 먹는 양식도 필요하면 다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옛날에는 이 소금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한 거라서 정말 소금 없이는 못 산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필요한 양만큼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정량도 없이. 다른 것들은 뭐 이제 상한선까지 줬지만은 이거는 정량도 없이 다 가져가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자손 또 이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섭리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자치권을 가지고 거기서 네가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율법을 아는 자로 하여금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재판하게 해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네가 가르쳐 가지고라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호하시는 기록의 목적을 봅시다. 기록의 목적을 보면 이거는 역대기 하에서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결론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얘기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까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 있었느냐?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동기? 그 동기를 역대기하 36장에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36장 22절에 보면 갑자기 바벨론이 사실은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갑자기 멸망을 당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없어지고요. 그 뒤에는 이 바사,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나라가 거기에 그 나라가 이제 그 제국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나서 이 고레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는가?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것 같아요. 그 고레스에게.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아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그게 이사야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이하에 보면은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내가 내 고레스를 통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역대기에도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역대기를 가져왔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자 여기도 보세요.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셨대요.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감동시키셨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자 그러면서 감동을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그 받은 계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그 말을 온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런 명령을 하니까 고레스가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역대기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역대기서는요, 사무엘,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실은 6권이죠. 우리는 6권인데 원래 기록할 당시는 사실은 상하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3권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를 마쳤지만은 열왕기도 엄청 길잖아요. 예. 그렇게 긴 성경을, 이게 이제 다 역사서입니다. 일종의 전부 다 역사서인데, 같은 역사서를 왜 이렇게 연이어서 기록을 했는가? 근데 이 같은 역사서지만은 단순히 역사를 그냥 되어진 일을 그대로 기술해 놓은 그런 사기가 아니라, 오늘 이 역대기는 거기에 해석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해석이. 왜냐하면은 이걸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그랬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기록을 한 게 아니라 그 역사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셨다는 사실, 이걸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객관적인 사실은 그 특징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 계보를 소개합니다. 이 역대기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계보가 나옵니다. 그 계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아담이 뭐 아벨, 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다 왕국의 그 정통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정통성을 입증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단순한 이렇게 서술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것의 그 이면까지, 하나님의 역사 섭리까지 소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역사의 참 의미를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 TV에서, 물론 뭐 항상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틈이 나면 이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이게 이제 일반 뭐 KBS, MBC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TVN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주로 인터넷을 찾아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의 그 단면, 그러니까 역사의 그 겉부분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왜 그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이면까지를 자세히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아주 귀하게 제가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눈을 조금 더 열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도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찾아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해가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무슨 뜻에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의 겉모습이 아니라 역사의 참 모습, 그거를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런 역사적인 그 중요성은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이 역사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그냥 역사로만 배우면요,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역사서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전에 언젠가 한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 물론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뭐 저 이스라엘 역사까지 배워야 되느냐. 예,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아까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을 아까 가족에 가져왔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왔는데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도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이었고요. 그런 것들의 그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은 역사만 단순히 그냥 서술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역사가 무슨 의미로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그리고 그 역사는 궁극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자, 제가 아까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 세우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나라 언약에 대한 성취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날 패망을 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게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일단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악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이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실 때는 과거에 그 죄악된 사람들이 아니라 새 사람 된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극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새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게 하셨다가 다시 의를 위하여 부활케 하실 것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요. 다시 말하면 망하고 흥하는 일이 있어야 장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완성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게 이제 역사의 참 의미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참 의미. 역사의 참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역사 배우는 거예요. 역사 배우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끌고 오다가 구약이 딱 끝나고 나서 신약에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첫 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다윗의 왕위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자,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바벨론에 여고냐가 끌려갔습니다. 예. 여호야김이라고도 하지, 여호야긴이라고도 하는데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 여고냐가 거기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그냥 죽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스알디엘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뭐 했습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 지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이 학사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말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교육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거기서 출발한 역사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은 이 계보를 따라서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은 결국은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로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의 길목이었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목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 예. 자, 요거는 이제 내용 개요입니다. 내용 개요를 보면, 이 역대기는 이제 주로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뭐 구분이 해놨으니까 구분한 걸로 우리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역대상은 선민국가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에 이르러서 번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보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시고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선민국가를 세웠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 못 가서 타락을 하더라. 타락을 하니까 결국은 역대하로 넘어와가지고는 타락한 나라니까 당연히 쇠퇴하게 되지요. 그 쇠퇴했는데 마침내 결말은 유수로 끝났어요. 유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가지고 그 땅에서 내보낸 건데, 사실은 이렇게 내어 쫓김 당하는 것도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이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가에 가 있을지라도, 저 바다를 지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 올라가더라도, 아니면 저 바다를 건너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무려 5개월이 걸려야 한 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왕복이면은 1년 걸려요, 1년. 1년이나 걸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한, 두 번째 기한, 세 번째 기한, 물론 요 중간에 좀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보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기한 하게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기한을 할 때 보면은, 첫 번째 기한할 때는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보기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유다인이 그 왕비가 돼가지고, 그 왕에서 아수에로 왕의 그 왕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여기서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이 있어가지고 그가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모조리 다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연약한 여자를 거기에 왕비가 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다 살리고 오히려 그 대적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원수를 갚을 수 있다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귀환시켜주고 세 번째 귀환시켜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성벽까지 재건을 해가지고 성전 재건했지요. 또 율법 재건했지요. 그 다음에 성벽까지 재건했잖아요. 예, 여기 율법 재건이라고 써야겠죠. 예, 율법 재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복권을 다 시켜준 겁니다. 완전히
원상복귀를 했는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위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찬양거리예요. 찬양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지난주 그 마지막 11기 마지막 끝에도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포로 잡혀갈 때가 언제냐면, 포로 잡혀갈 때가 주전 606년입니다. 예, 606년인데, 예, 주전 606년이죠? 606년. 그런데 여기 보면은 53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536년에 되돌아온 거죠? 되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606년에 포로 잡혀갔다가, 여기서 이제 536년이니까, 예. 여기서 이제 606년에서 536년을 빼면은 이게 70년입니다. 70년. 70년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포로 잡혀갈 때가 그렇고요. 두 번째가 598년이고요. 세 번째, 잡혀갈 때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가 언제냐면 586년입니다.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는데 나중에 성전이 완공된 때가 언제냐면은,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될 때가 언제냐면 516년입니다. 516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복구가 된 것이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차 포로 잡혀간 것이 되돌아올 때도 70년이 됐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복된 것도 70년이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70년 만에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횟수도 틀리지 않게 회복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너무 놀랍게 하실 때 보면은 전율이 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 놀랍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고지를 안 듣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어요? 모든 악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여기다 결론에다가 여기다 써놨네요. 사실 제가 결론에다가 이 말씀 드리려고 써놨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지름길이에요. 어쩌면 고속도로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다 그랬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그렇죠. 강물이 어찌 보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요. 근데 끊임없이 강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천천히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엄청 빠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오다 보니까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아요. 근데 목적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그대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굳게 믿고 우리가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서론만 말씀드리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에 들어가면서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무나 놀랍게 역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역사들이 인간 군상들의 저마다의 욕심 때문에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또는 잘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은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아니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나라든지 전쟁사를 보면은 무수한 욕심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치고 또 땅을 빼앗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지만은 결과는 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 것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군의 여호와시고 모든 승리의 주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세상 의지하고는 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볼 때도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또 곧 2023년도 새해도 맞이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친 세상, 미지의 세계, 우리가 넉넉히 승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표점에 우리는 이미 가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이렇게 정말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